저희 이 자리에서 취합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또 세상 그리고 우리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익숙하게 봐왔던 것에서 지금 놓치고 있던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설교에 대한 고민과 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네, 성경 연구와 설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렇게 보기 위한 원리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은혜의 선포와 결단의 촉구,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한 가지 더하면요, 말씀 묵상과 독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화롭게 시간을 분배해서 하면 좋을지, 이게 설교와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실존적 신앙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설교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본인의 신앙 관심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그때 관심을 가진 것을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을 채택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해야 성경이 뭘 하고 싶은지는 그 다음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또는 은혜를 받았고 자신 있고 하는 대목에서 설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이 읽어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낱말을. 그래야 문장을 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하자면 무슨 사건, 인물 일들은 찾아볼 필요 없이 알아야 돼야 그 다음에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졌던 질문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성경을 보는 눈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설교할 때 내 관심을 따라 주제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성경 한 권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같은 걸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좀 생기면, 따라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본문을 선택하는 게 쉽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본문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본문을 봐도 설교로 안 잡히고 한 얘기가 자꾸 다시 나와서, 근데 이제 좀 성경 전체 개관이 열리면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구절들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설교는 그 결론에 가기 위해서 시작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명분을 얘기할 것인가? 현실을 얘기할 것인가로부터 출발하여 그 과정에서 부닥치는 난관이 뭐며 옆으로 새는 오해가 무엇이며를 정리해서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토막토막 나지 않게 가능한 한 이렇게 쭉 하나로 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잘 아는 3대지 설교는 원래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는 전부 태어나면 다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인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아직 정부도 없고 질서도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제 방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혈혈단신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개판으로 살다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는가 라는 자책이 들지요. 천주교에서는 쉬웠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개신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중간에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할 것인가 해서 만든 게 이제 성경에 약속된 구원에 관한 확실한 구절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듯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증명하셔서 네가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잘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게 이제 3대지였어요. 근데 이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처음부터 이제 결론으로 정직하게 성경 많이 봐.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인들에게 어떤 교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걸 가르칠 땐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가려면 현실 상황에서 만나는 더 깊은 의미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줄거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둘 다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참고로 질문은 총 4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두 번째는 강의 중에 훈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신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것,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한 인간으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열심히 앞서는 때도 있을 텐데 다시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 목사님께서 해오신 신앙훈련이나 영성훈련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참고로 우리 말씀 그 설교 강의 초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또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거쳐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런 것들을 좀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계기들이 있는지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제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그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의리란 의라고 얘기할 때하고 다르죠. 의 그러면 이제 옳다라는 개념이죠. 의리라고 하면 처음 우리 한 대로 혈연같이 무조건 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다지 하나님은 법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한다, 공의를 실현한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선을 만들자고 하지 이웃을 해쳐서 이기는 짓을랑 하지 마라 때 정의나 공의를 쓰고 있지, 하나님이 법대로 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법보다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의리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제 아내 때문에 훈련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건 뭐 무서운 훈련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 결혼을 해야 돼요. 묶여야 됩니다. 그 인간은 모두가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데 결혼을 하면 버립니다. 그다음에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자식을 기르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얘만 잘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게 뭐 훈련이냐? 이게 훈련 받는 건 줄을 모르면 개판이 됩니다. 난 몰라. 너도 커서 너 같은 새끼 딱 하나만 낳아. 그 다음에 날 원망하지 마.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를 모든 일상에서 배우죠. 하루에 하나도 배울 틈이 없습니다. 근데 매일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중에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방법, 모두에게 다 있는 방법 속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도덕적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모든 존재와 의미와 규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넓어지셔야 되고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께 설교와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보다 한참 선배신데 그 선배님의 관점에서 우리 이 시대 여러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걸지 좀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이런 사람들 좀 보고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줄 그런 목사, 그런 후배 설교사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저 살기 바빴습니다. 내 질문, 내 불만, 그걸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죠.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씨름한 게 아니라 매일 당구 치면서 씨름했습니다. 아니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는 윤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세나 이제 명분 같은 게 늘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서 벽에 부딪힐지, 어디쯤 가면 그게 이렇게 전복이 될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나 뒤집으시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고 한나는 애를 못 낳던 불임의 여인이 애를 낳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만든다. 그럼 현실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건 뭔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서 저들은 불쌍하구나. 저들은 지혜가 없고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나 깔아놓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수없이 많은 엑스트라들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과 부름받은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컷 보게 하니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우리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 같이 내가 그냥
내 불만을 토로했는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짱을 가지고 하십시오. 설교의 위대한 점은 나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제 후배 중에 최고의 설교를 한 친구가 주일날 올라가서 저는 오늘 설교 못합니다. 어제 밤새 마누라와 싸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이게 뭐 모범적인 설교는 분명히 아닌데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목사님쯤 돼도 삶은 어렵구나. 그럼 굉장한 위로죠. 아,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천국에 살겠구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임마누엘 아닌가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를 죽일 자들을 찾아오시는 건데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믿었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자기도 난 충분히 성실치 못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제거하려고 드는데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뭐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말을 하질 마세요. 근데 자기가 올라서서 이제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설명을 해요. 나 뭐 지난 주간 바빠서 준비할 틈도 없었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그 말 안 하고 시침이 뚝 따고 하세요. 하고 듣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난주 설교인데요. 중요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거 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는 정도는 이렇게 너무 좁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열어놓고 하세요. 풍성함, 다양함, 그리고 기적을 믿으세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면 와서 엘리야에게 떡 먹이듯이 천사 보내서 떡을 먹이는 야 일어나라 가자. 그 이제 저기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현실의 도전을 민감해야 되지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답과 혹은 공감을 서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 답을 통해서 주시는 격려가 참 크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저희 한책의 사람들 목회자 중에 또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섬기시고 이제 또 은퇴까지 하셨는데요. 네, 다시 개척의 첫 시기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에 가장 힘쓰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 어려운 게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래갖고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 실력만큼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끌어야 이깁니다. 심어놓고 금방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는 행위는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땅은 삼켰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10년 때일 겁니다. 목회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혹은 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잘 견디셔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는 이제 투잡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투잡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목사된 것을 잡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를 못해서 미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뻔한 얘기인데도 내가 해야 속이 풀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모였어도 뭐 부인하고 아들만 앉혀놓고 하셔도 난 이건 해야겠다. 그게 목회의 시작이고, 벌어먹고 사는 건 필요하다. 뭐 노동판에도 나가고 택배도 하고 뭐 친척 집에 돌아다니면서 11.1이 땡겨서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소중하고, 여러분을 목자로 삼으면 양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상처가 되거나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겪어야 정말 깊어지고 놀라워집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열정이 더 앞서고, 늙어야 이제 안목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지르는 잘못들은 잘못이 아니고 그냥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해보고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테니스 칠 때 제일 곤란한 게 홈런입니다. 홈런이 되면 저 테니스장 밖에 공주수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초짜일 땐 그래야죠. 휘둘러야죠. 휘둘러서 라켓이 날라온 적도 있는데 그걸 뭘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죽을 죄며 그래서 테니스 안 한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억울해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는 건 귀하고,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겁낼 거 없습니다. 교회가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 판단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구원론에서 얘기했듯이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비가 와도 크고 해가 나도 크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는 비가 오면 썩고 해가 나도 썩고, 그렇게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자리에 가는 것은 맨 나중 일이고, 과정을 겪는 이 신나는 기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수고해 주신 박영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